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문자 군사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늘 향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홍수 때에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듯이 코로나 위기가 몰아치는 시대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들의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터키와 태국에서 선교하는 김명석 박술립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나라 확장된 데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본교육의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 전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샬롬.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또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가득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세대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또 대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또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부부간에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들 또 하죠. 아무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건 비단 남의 일들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흔히들 겪을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참 답답해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종종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정말 답답해,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런 불소통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곡을 좀 콕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9절인데 이미 그 앞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즉 이제 금식하는 중일 때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평가와는 또 반대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떠들면서 평가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해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말이 과연 통하기나 하겠냐라는 거죠. 자, 사람들 중에 보면 늘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삐딱한 사람들은 자기가 삐딱한지 잘 모릅니다. 자, 무엇을 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마음이 참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마치 시비 걸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또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좀 돌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갖은 이유를 대면서 설교를 비판하고 또 강의를 비판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늘 그냥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참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그냥 즉 덮어놓고 믿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삐딱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듣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성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맴 평생 그렇게 맴도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도 자연히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가지고 무려 6개월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6개월이나 하십니까? 제발 그만하시고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거 실천할 때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설교 들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 말씀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랬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 자체를 그냥 왜곡해서 해석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또 그걸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자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고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참 질이 좋지 않은 작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동하겠죠. 이런 자와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바로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개탄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참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또 감동도 받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반응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며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죄인들과는 질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과 뭔가 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유흥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그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들과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가까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고 또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회에서 어쩌면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던 그들에게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혹평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 참 화도 날 법하고 억울하기도 하실 만한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그 지혜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괜찮다. 하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되고 너희가 미쳤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객관화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의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자신이 결정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뭐 학문적으로는 명확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뜻으로는 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해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칫 자기 스스로 훌륭하다,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그 나르시시즘 같은 것에 빠지는 것과는 뭐 혼동할 수는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죠. 자신의 그 장점과 단점,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열정,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능력치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 평가, 즉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객관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소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 또 모자라는 사람,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이 있고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서를 통해서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마음이 뭐 이리저리 또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주저앉는 일은 없다는 거죠.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자기 객관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례 한 가지 좀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는요, 제가 쉬운 예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과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최고급 승용차와 자기 자신을 같다, 동일하다, 같은 가치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 또 타야만 자신이 인정받을 것 같고, 그보다 싼 자동차를 타면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까 봐 그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근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급 자동차를 타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최고급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상관이 없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쉬운 예로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동네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문도 열어놓고 열쇠가 꽂혀 있어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생명이 이제 거의 다 꺼져가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나의 존재 가치가 그 자동차와 같이 형편없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지금 품어주시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는요, 결국 나의 관점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즉 자기 객관화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시시비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객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대로 따라서 돌아가고 끌려다니지 않는 이 태도,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칭찬해 주면 막 좋아서 난리법석하다가도 막 조금만 좀 싫은 소리 듣고 언짢은 소리가 막 들려오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참 지혜가 없는 분들은요, 참 밤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막 악몽까지 꿉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지혜가 없으셨다면 십자가의 사역은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절대 완성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들의 그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그 왜곡된 평가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기를 그렇게 그냥 거절하십니다. 지혜는요,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그 지지도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쓸데없는 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변명하려고 들면요, 변명하려는 그 자체 때문에 오히려 막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사실대로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비가 났다 해서 그 다음부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다면 세리의 집에 죄인들의 집에 절대 가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런 왜곡된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여전히
세리와 함께 있었고 죄인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올무에요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평가에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 해도 진리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소명자입니다.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그냥 오해받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삶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자의 삶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지혜를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왜곡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그 죄인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소명을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왜곡된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소명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의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왜곡된 평가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소명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